우리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사자성어 중에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뒤바뀌었다. 손님이 주인처럼 행세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혼동한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용은 놓치고 껍질을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빨간 속살을 먹지 않고 딱딱한 껍질을 먹고 있으면 괴롭겠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중요한 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하고 찬양하고 봉사활동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쓰나미에 묻힐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헌신 봉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숨이 막힌다고요. 지금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노예처럼 주일에 와서 막 힘들게 예배드리고 때웠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간 살면서 3D 직종은 막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월급날이 되면은 전전긍긍하고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못해서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교회 와서 활동하고 신앙인으로서 바깥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선한 행위를 하고, 심지어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목사로서 양심 고백할게요. 신앙 고백. 설교조차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좀 심각하죠? 네. 외모는 보기가 좋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잘생겼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외모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뭐냐?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motive. 너 속마음이 뭐야? 너 동기가 뭐야 도대체? 너 마음에 뭔 생각하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에서 하는 그 생각을 읽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회에 크게 놀라니 이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십니다. 산상설교 들어봤죠? 말은 들어봤죠? 산상수훈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님은 마태에게 왜 이 구절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굳이 이 구절을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이 구절을 끝으로 산상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이 험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산상설교, 즉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을 넘어서 이 가르침을 말씀하신 분에게까지 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산상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를 가지고 책이 한 권씩 나옵니다. 성경 5, 6, 7장 펼치면 너무 얇아요. 몇 장밖에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이걸 가지고 책이 몇 권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겁니다. 산상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산상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구제, 봉사, 찬양, 헌신, 헌금, 심지어는 설교, 예배, 전도에 막 이 쓰나미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참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으쓱거립니다. 자기 의지요. 나 좀 한다 이거야. 그런데 본질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본질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본질대로 살다가 보면 껍질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나를 봐라. 성경을 보시면 전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산상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까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막 그 밑에 앉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산에 올라오셔서 밑에 보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게 산상설교라 그러는 건데, 그 직접 들은 사람의 반응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re astonished 그렇게 됐어요. The people were astonished. 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경악했다는 겁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때 그렇게 경악했을까? astonished.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무성무성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자, 왜 그러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에 놀랐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과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배우고 유식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니라 해도 대학 교수, 뭐 하버드 박사 그러면 일단 한 수 적고 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똑똑하네. 공부 많이 했네. 어이구야, 하버드 박사네, 서울대 박사네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박사를 뭐라 그러느냐? 바리새파,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이렇게 불렀다는, 이름은 다양해도 요즘 같으면 유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새파란 젊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이란 곳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그 동네 출신 뭐 이렇게 하는 빈민촌입니다. 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목수입니다. 지금은 목수 대장이 되면 한 달에 4,500씩 법니다. 제법 법니다. 그러나 그때 목수는 천한 직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존경하던 바리새파나 율법학자, 다시 박사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대 최고 선생님부터 배운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아시는 바울 선생님은 그래도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조용해 그러면 예 선생님 하고 온 나라가 존경하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제자였다는 얘기야. 바울은. 그러니까 좀 폼을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땅 던져했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 백그라운드도 없어, 이름도 없어, 이거 뭐 박사도 아니야, 후진 빈민 이스라엘 전국 빈민촌 출신이야.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는 평범한 생활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왕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설교를 들으시라고. 좀 있으면 이단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요 상황 좀 지나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단 쉽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우와,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이 율법 해석을 하시는데 돌아가시겠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은 이거 불경스럽다, 이거 하나님 모독이다, 난리가 난 거야. 막 반으로 갈려가지고 막 칭찬하는 사람, 막 아닌 사람, 막 난리가 난 거야.
두 번째로 이들은 놀라게 한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authority,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원로가 없습니다. 한마디 탁 하면 저분이 말씀하시면 좀 일리가 있다 라는 사람이 통틀어 거의 없어요. 물론 종교, 예술, 또 학계, 여러 가지 분야의 원로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분 대단하다가 있는데 한 나라의 원로급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분이 수십 분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그래야 뭐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국민도 또 대통령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박사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고 막 제사장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은 학식으로 드러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무병의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딱 전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바리새인 같지 않더라. 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쪽에 또 무슨 미국의 무슨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교수들의 논문입니다. 우린 그걸 보고 와 하는데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논문 하나 인용 안 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수많은 율법과 그 다음에 미드라시 등등 이 유대인의 탈무드 등등 자기들이 막 머리로 학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한 것들을 조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탁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놀란 거예요. 신앙심 있는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신앙심이 없는 인간들은 이거 하나님 모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학식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을 향해 이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나? 와, 이거 완전 무시해도 그냥 대빵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이 나사렛 녀석 글도 안 배운 인간이, 이야, 이거 대단하네? 어디서 왔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독창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는, 어떤 학식에도 매이지 않는, 어떤 그 당시 시대 트렌드에도 매이지 않는 완벽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탁 터뜨려진 게 팔복설교입니다. 팔복설교가 산상설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하는 팔복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설교에. 그런데 주님은 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왜냐하면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당시 랍비들 있죠. 랍비들이나 학자들은 앞에 선배들의 이야기를 동원해야 말빨이 맥혔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라고요? 나는. 대단하게 뜨겁고 스타가 돼서 한 게 아니라 무명의 젊은이가 나타나서 딱 첫 마디가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재판 없이. 이해됩니까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에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에 확신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 말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조금만 비난하면 속에서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란 건데요. 분리하면 con 플러스 pd 플러스 주장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confidence란 말은 확신이란 뜻인데 그 뜻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안에 같이 있는 것. 피데, 솔라 피데, 오케이, confidence. 그러니까 자신감이다. 확신이란 말의 영어적인 뜻이 뭐냐 하니까 바로 믿음이 그 안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팔복설교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설교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설교가 탁 터뜨리는데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팔복설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영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이거든요. 자, 영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 영이 가난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포인트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죄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권위 이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입이 막 딱 벌어진 거예요. 뭐냐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몇 번이나 옛 조상들이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우리는 충격이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거는 진짜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만큼 충격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옛 조상들이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겠지. 알았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야. 무슨 말이냐?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십계명 플러스 613개의 율법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그것도 하나님의 산에서 불로 그 돌판에 새겨서 주신 십계명인데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여기에는 도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도전하신 겁니다. 옛 조상들이 말한 거 너희가 다 들었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야. 와, 그걸 지금 설교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보셔야 합니다. 모세 율법을 주님이 정정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이 교과서 수준인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율법 백성입니다. 거기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거기에 율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까부잡히다니까. 와.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고 마태복음 5, 6, 7장 집에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빈민촌 출신의 평범한 목수가 절대 무한 율법의 유일하고 참된 해석자로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내가 이거야.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람은 신하님은 정신병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주님이신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약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14장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얘기했잖아요. 이래 말하면 정신병자 아니면 신이라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 나는 나다라고 지금 얘기한 예수님께서 이 충격이. 그런데 사실은 옛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까먹은 거예요, 얘들이. 왜냐? 하나님이 다시 출현하셨잖아, 맞죠? 하나님이 인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탄생하셨는데 못 알아본 것뿐이야.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좋은 시대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님을 받게 만드셨잖아. 그러면 예배 시간은 그 말씀 듣고 아멘하는 시간이잖아. 맞습니까? 네. 다른 거 필요 없죠. 너무너무 놀라서 기가 찬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한 말들을 실천해라 이러는 거야. 이건 지금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당시 전통, 종교, 규범, 율법이 깡그리 무너지는 완전히 쓰나미였습니다. 거의 미사일 폭탄입니다. 이거. 그러나 산상설교에서 최고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직접 자신을 언급하신 대목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 이거 예고편이에요. 산상설교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누구라고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되도다 너희여,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아멘. 복되도다 너희여,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대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뭐 해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는 여기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복이 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서 제가 바꿔보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명령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복 받는다? 그래서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대충 보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인하여, 할렐루야, 산상수훈대로 살다가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못 지켜요. 어떻게 손 잘라? 어떻게 눈 빼? 물론 뜻은 그렇게 다 아니지만은 말씀 그대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못 사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그래 합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바빠요, 좀 도와주세요. 바빠요 이러고 앉았지,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갑니까? 죄송하지만 산상설교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핍박받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가 다르잖아. 영어 보시면 for my sake, for my sake,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살다가 핍박받으면 보겠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통을 받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참고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데 그러면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통과 핍박과 죽음도 불사한 너희들, 내 교훈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걸?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본질이에요. 이 빛과 소금의 핵심이 뭐냐?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남녀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지나가도 직접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여자이고 모든 사람은 남자일 뿐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사랑해서 아기를 낳아야 그 아기와 내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놓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양자 드리는 거 있지만 그건 다른 의미로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네가 다른 거와 관계를 맺고 백날 봉사하고 백날 구제하고 교회 와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키우고 백날 해봐라. 한 달에 1,000,000원 지금 너희들이 11조 낸다 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랑 관계없어. 이해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집에 가서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라. 지금도 못 받고 10%도 못 받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모티브, 마음의 동기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아도 나와의 깊은 관계가 없이 너희들이 해하는 건 전부 다 불법이야. 여기서 불법은 unlawfulness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내가지고 도둑질은 그런 게 아니라 iniquities라는 단어입니다. 유명한 성경 단어인데 성경의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unlawfulness, 형법 어기고 민사법 어겨서 돈 떼먹고 그런 불법이 아니고, 그거는 과태료 물면 되고 형부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을 어기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지 않고 100년을 교회 다녀도 한 달에 1억씩 헌금을 해도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거든 나와 관계 맺자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자녀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왕이요 너희들은 백성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00년을 예배를 다니고 돈을 수천만 원 내어도 너는 나와 관계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란 말이야. 다 못 보니까. 지금 뭔 얘기하느냐?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성령님의 역사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라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얘기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거듭난 사람들 안에 사시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예수를 닮아간다. 경건하게 산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예수님 닮아가기라는 뜻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이 내 맘에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성령님이 들어와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못 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으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니 소금이니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세상에 빛이신 것 같이 구원받는다도 세상에 빛이 되죠. 자,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생활하는 게 다 세상의 빛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이래 하고 나서 그래 하면 힘든데 그래 하면 힘든데 요즘 나 바쁜데 나 피곤한데 돈 벌어야 되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직장이 바쁜데 이래 말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본질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열매로 생각하잖아요. 열매 아닙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헌신, 봉사, 구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게 열매입니다. 빛과 소금은 열매가 아니고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사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사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명제.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온 세상의 구세주이다.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제봉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열매일 뿐이에요. 결과일 뿐이에요. 왜 우리는 열매나 결과를 갖고 본질을 자꾸 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보시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내가 왔다. 이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 어디서 오셨냐? 누군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주님은 우리와 달리 밖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품에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이나 대언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폐하러 오시고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힘든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날이 오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겁니다. 지금은
특정 종파의 성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불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은 세상의 심판조가 되실 것이고 그분은 영혼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크게 놀라니, 참 죄송한데요, 산상설교를 들었던 그때 그 율법적인 종교적인 사람들도 크게 놀랐는데 중요한 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런 대목이 안 나와요. 8장에 보면 그냥 끝인 거야. 끝.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산상설교를 듣고도 놀라지도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아. 참 죄송한데 그때 그 악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악할 수 있다. 왜? 지금은 신이 나거든. 지금은 신이 나라고. 미즘, 나 중심주의. 모든 게 나 중심주의. 교회를 선택하는데도 편리함과 말씀 중심이 아니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길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좌석 땡기고 주차장 챙기고 우리 교육 챙기고 언제 그렇게 초대교회가 살았습니까? 중국의 교회는 지하교회인데 지금 다 때리 부수고 십자가 내리고 잡아 죽이고 지금 중국 교회는 난리가 나가 핍박받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데 더 편한 교회를 어디가 찾아라? 어떻게 찾아란 말이야? 우리는 산상설교를 들었던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설교 들을 때 감동도 없고 예배 오는 시간에 막 들으러 가야 된다는 간절함도 없이 그냥 짜여진 그 시간표대로 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크게 놀라워합시다. 그리고 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나아갑시다. 이 산상설교 말씀드렸지만 모세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모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지켰으면 구원받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결론으로 가볼게요. 모세 율법보다도 수백 수천 배나 지키기 어려운 게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산상설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타고난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 사람은 사람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생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은 한많은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특별히 죄 문제는 절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하는 순간 진짜 그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임을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이니라. 되십니까? 네. 아직도 그렇지 않다면 예배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면 어느 순간 바로 구원받습니다. 네.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맺어지고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가지고 우리 주님은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숲풀이 웅성해지면 사람이 더 쉬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메마르게 살아가는, 구원은 받았는데 메마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뿌리는 예수님께 두고 가지는 있는데 이파리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 볼 때 앙상한 가진 거라. 그 사람 밑에가 쉴 수가 없는 거야. 감이 안 열리는 거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야.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구원 받았으면 풍성한 숲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목사님 어려워요.
설교 들을 때는 참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1초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도하십니다. 내 피곤함과 내 처지 다 아십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설교에 일치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갈망하셔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자는 산상설교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있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또 해야 될 일이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약함을 헐고 만드는 인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유식한 말로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원하고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붙어만 있으면. 할렐루야. 시험과 환난과 문제로 가득 찬 이 땅과 눈물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저 하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길과 확실한 최후의 심판 사이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이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의 반석은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실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